오늘 시간에는 복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삶이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 전쟁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먹고 살기가 참 그만큼 힘들다라는 의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도 그 합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으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 얽혀져 있는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 위에서는 쪼아대고 밑에서는 말 안 듣고, 또 돈에 관련돼서 얽혀져 있는 이 사회의 그 수많은 복잡한 구조들, 우리는 모두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또 내 마음이 전쟁터다라는 그런 말도 종종 하게 됩니다. 화날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화나고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짜증나고 희, 노, 애, 락 이 네 가지의 감정,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내 감정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몸도 전쟁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검사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또 병원 가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 갱년기 찾아오고 내 몸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도 전쟁, 내 마음도 전쟁, 내 몸도 전쟁. 그래서 아침에 깨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가 되면 아이고 하고는 이 곡소리가 저절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과 사단의 존재 아래에 있는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귀신들은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데서 묘사된 흰옷 입고 머리 이렇게 막 풀어헤치고 피 이렇게 막 묻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특별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또 악감정을 품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 영적 전쟁에 관련된 어떤 은혜와 또 회개와 도전의 말씀들이 담겨 있을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 이 나라의 동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 그 지역의 수도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마음을 선동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 무리가 나뉘었다, 모욕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에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핍박과 방해와 고난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없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도망을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 특별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영적 전쟁이 참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것 못 믿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2000년 전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 이고니온을 직접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고니온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튀르키예에 있는 콘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튀르키예에 갔을 때 이 코냐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연합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성지 순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성도들이 버스 2대에 약 6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고 하룻밤을 이제 묵게 될 코냐는 튀르키예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음산하고 사단의 영향력이 강하고 좀 기분이 나빠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슬람교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 3번이든 5번이든 이 코란 낭독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동네에 확성기가 있는데 그 동네 확성기를 통해서 이제 코란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확성기에서 이제 코란 낭독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뭔가 이게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심지어 이게 뭐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숨 쉬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깨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증상이 너무 심하면 1층에 있는 본부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두려움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은 형광등불을 다 켜놓고 잠을 자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저녁에 호텔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개인의 행동은 절대 삼가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코냐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둡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가이드 하신 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코냐라고 하는 동네가 뭐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주시고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실까. 네, 저녁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동네 확성기 그 방송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사이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방공망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코란을 낭독하는 소리였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 음톤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코란 낭독하는 음톤 자체가 이 마음을 좀 이상하게 자극시키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조금 있는데 호텔방에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물어보셨습니다. 선교사님 몇 분하고 중보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동네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올 사람을 모집한다. 아니 분명히 아까 한 선교사님께서 해 떨어지고 나서 저녁 되면 절대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이제 같이 가셨던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런 도시에서 주눅 들지 말고 정면 도전하면서 기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도시를 땅 밟기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동참할 사람들은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나가고 방에 그냥 있었죠. 그리고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형광등을 좀 켜놓고 잠을 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집사님이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생기셨던 거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고. 정말 자다가 뭐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숨쉬기 곤란하고 뭐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제 귀에 뭐가 우갈우갈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자고 있었는데 제 귀에 뭔가 이렇게 우갈우갈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깨어봤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이게 들어봤더니 제 옆방 호텔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랬죠. 아니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누가 지금 가위에 눌렸나? 뭐 누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벌어진 건가?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통성 기도하는 목소리였었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시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아마 옆방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주무시다가 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기셨는지 통성 기도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잠을 거의 잘 못 자면서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코냐 그 도시에서 호텔방에서 하루 묵었던 그 기분이 느낌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코냐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금 이슬람 중에서도 신비주의 이슬람 본부가 있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사제들이 저렇게 하얀색 특별한 옷을 입고 이제 이슬람 영적인 춤을 춥니다. 그 춤이 뭐냐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춤입니다. 팔 쫙 벌리고 저렇게 바지가 아니죠. 치마죠. 그래서 치마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집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또 큰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돕니다. 이 사람이 돌면 제자리에서 돌면 어지럽잖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어지럽고 막 혼미해집니다. 그럼 그때 알라 신으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콘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정통 이슬람교가 아니고 무아지경 속에서 알라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듣고자 하는 신비주의 이슬람 수니파 수피즘 이슬람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면 이 코냐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영적인 기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Spiritual warfare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을까요?
왜 다른 도시에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다치고 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영적 전쟁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또 사단의 시험, 유혹,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네 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즉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발에 짓밟혀 버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뭐 설교 들으면서 졸리기만 하고 자꾸 머릿속에서 딴 생각만 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4절 2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예배 때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그때 이게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부터 심지어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도 일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영적 분위기를 잘 살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힘쓰고 애써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를 뺏기면 안 됩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것,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깨어 분별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단의 영향력을 분별하고 깨어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이 대단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막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뭐 특별한 뭐 믿음이 있는 분들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특별히 이 세상 문화와 많은 연관이 있지요. 동성애, 마약, 음란, 외설, 쾌락, 성적 타락. 왜 사람들이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과도 관련이 있죠. 최근 뉴스 들으셨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몇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0년 경찰에서 일하고 은퇴한 경찰이 별거 한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아내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아내를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다른 사람까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그렇게 큰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니 30년을 경찰로 섬기셨던 분이 어떻게 아내가 밥 먹고 있는 식당 찾아가서 바로 그냥 아내를 쏴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왜 또 쏴 죽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 어떤 악한 마음을 갖도록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뒤에서 다 조절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 사단이 그랬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나에게 그냥 이런 걸 마음을 줘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잘못 적용한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남편 앤드류와 아내 신디아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말싸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화가 폭발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남편의 눈에서 번뜩이는 살인마 같은 귀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쳤습니다. 분노의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능력을 결박하노라.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쏟아지는 사탄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대처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 증가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내분께서는요, 영적 전쟁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자칫 비상식, 미신, 혼돈, 어리석음, 오해, 이런 것들과 그냥 혼동을 시켜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버리게 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존재가 있고 사단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싸웠을까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갔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세 가지가 있네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께서 주셨던 표적과 기사, 그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함이죠.
마음에 강한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 대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약함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함,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듣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듣게 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는 그런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이죠.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요즘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도 전쟁터, 내 삶도 전쟁터, 내 육신도 전쟁터, 예배 시간도 전쟁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아마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정말 그 원인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그 중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깨어 대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세상이든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